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같이 할 찬양은 영어 제목인데 좀 어려워요. Love Never Fails라는 찬양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는 여기 부제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써 있어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같이 해석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 같이 할 건데 이 찬양 가사를 우리 늘 그래왔듯이 잘 묵상하면서 이 가사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내 뜻대로 살려고 세상 가운데 있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다려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우리 학생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밑에 있는 자막을 잘 봐주시고 전사님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분이라 생부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하며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소중한 것을 소중하다고 깨닫게 될 때 한층 더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중한 것을 깨닫는 방법이 그러니까 어느 날 이게 소중한 것이구나 이렇게 저절로 깨달아질 때도 있지만 대부분 소중한 것은 그것을 잃어봤을 때 깨닫기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지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아프지 않았던 건강이 소중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때로는 아픔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될 때 평안할 때든지 또 때로는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약간 좀 불평안이라고 해야 되나? 평안하지 못할 때이든지 그 어떤 것에 하나님의 은혜에 좌지우지하여 막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했던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오늘 본문 말씀을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요. 시간상 좀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여기 지금 누가복음 15장의 소제목을 보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소개되어 있을 거예요. 이 주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두 번째 아들은 자신의 삶에 실증을 느끼며 부정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마치 자신의 아버지가 당장이라도 죽기라도 할 것처럼 대하면서 아버지가 죽을 테니 죽으면서 내려주실 유산을 지금 주세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주세요. 이렇게 대놓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 아들의 당당한 요구에 아버지는 첫째와 둘째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이 둘째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고 당당하게 아버지의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은 먼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둘째의 생각에는 이제 아버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 곳, 오랫동안 자신을 동경해왔던 자유 이것이 있는 곳, 이곳이 머물렀을 때 아마 둘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둘째는 먼 나라, 세상의 중심에 들어가서 아무도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 이틀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온갖 쾌락을 즐기죠. 하지만 세상은 둘째 아들의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라는 이런 굴레 안에서 되게 좋은 것들만 보여줘요. 세상이 주는 자유라는 말, 이 안에서 막 감춰져 있는 것들은 다 감추면서 그래, 여기서 오니까 너무 행복하지, 더 놀자, 더 즐기자, 이렇게 부추겨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자유라는 말 뒤에 있는 유혹들이 점점 둘째 아들의 목을 조여왔고요. 결국 둘째 아들의 모든 것을 하나씩 갉아먹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먼 타국 땅에 있던 그 땅이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풍요와 뭐 이렇게 기쁨이 넘치던 이런 삶이 어느 순간 나락으로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삶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진 삶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이 생명을 유지해야겠다, 이래서 찾아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돼지우리였습니다. 돼지우리라는 표현이 뭐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최악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대변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돼지라는 동물은 되게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돼지 고기도 안 먹고요. 돼지를 치는 일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꺼리는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둘째 아들이 이 모습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부정한 모습이 되었다, 육적으로도 부정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지만 영적으로도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대를 갖고 세상이 주는 자유함을 느끼고 싶어서 나갔던 둘째 아들의 결과가 뭐였다? 바로 부정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세상은 아름다워 보이고요. 자유를 주겠다고 말하고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곳이야, 이렇게 말하지만요. 결국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곳이 세상이고 우리를 죄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여할 때 주는 세상의 안목은 결국 쾌락, 더 나아가서는 우상 숭배였고요. 궁핍할 때 주는 세상의 안목은 돼지우리와 같은 더러움, 부정함, 이런 거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목적을 가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믿음으로 세상의 것을 부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아들은 비록 돼지를 치면서 돼지도 먹지 않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살았지만, 그러니까 최악 속에서 최선의 방법을 그래도 떠올리게 돼요. 그건 뭐냐면 바로 아버지가 계셨지, 이제 아버지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중심에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요. 비록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내가 깨닫지 못했던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는 곳, 그 지금까지는 소중하다고 여겨지지 못했던 것들이 점점 소중하게 느껴졌고 다시 그 소중한 것을 회복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죠. 그곳이 바로 아버지의 품, 이것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놀라워요. 언제부턴가 계속 둘째 아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 지금 본문을 보면 둘째 아들이 멀리서 오는 모습을 보고 뛰어나가서 입을 맞추며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막 돌아온 것에 기뻐해. 심지어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서 세상에 나갔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처해 있다고 해도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언제든 우리의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분이엘 학생부 친구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그것은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부모님을 통해서 또 친구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이것이 소중하다고 깨닫고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을 갖고 있는 중이거든요. 둘째 아들은 이 믿음이
이 은혜가 소중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버렸고요. 버렸을 때 그가 부정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하면서 우리가 단 하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은혜가 가장 소중한 것이었구나. 아버지는 오늘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제일 좋을 때고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예요. 좋은 은혜를 좋은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정말 바라기는 세상을 더 바라보려 하기보다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더 분별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부정한 곳이라면 얼른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은혜의 자리라면 그 자리가 더욱더 풍성한 자리가 되도록 여러분이 믿음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주었다 이렇게 해서 끝나지만 아마 아들이 이 아버지를 만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소중하다. 이 은혜가 진짜 소중했던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날마다 은혜로 살았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은혜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세상의 중심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일 학생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인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와 멀리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안에 있음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 은혜가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우둔하여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주님 이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 하나님 품에 거함이 참된 행복이며 하나님 안에 있음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도 주님의 품에 안기어 주님이 주실 새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지 못하다고 여겨졌던 그 은혜들이 다 소중하게 여겨지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믿음의 분량이 커져서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미치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믿음의 시야를 넓혀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백성